자,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나라에서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관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임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임금을 못 잡으면 그거는 그 전쟁에서 완전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쳐들어오면 임금을 데리고 피신을 가죠. 피난을 가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누구라도 지켜야 돼요.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왕이 잡혀버리면 완전히 진짜 그 나라는 패망을 하는 거니까,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조금 앞에서 죽더라도, 신하들이 나가서 죽더라도 왕만큼은 살리려고 왕을 데리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게 임금이요. 그 임금이 갖고 있는 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딱 잡아가지고 저 죄인은 아주 그냥 사형에 처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사형을 언도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게 임금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올림픽이 아직 안 끝났죠. 그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게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은 거지만 그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축사문인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대통령 이름으로. 그리고 딱 오면 그 메달 딴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도 그 전쟁터에 장군들이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것이 자기 공이 아니고 그 승리한 그 영광을 와가지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왕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왕은, 임금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그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는 자가 바로 그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그 한 나라의 임금들도 그러는데, 우리 이 모든 나라에, 이 전 세계 모든 이 지구와 우주와 하늘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모든 나라의 임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틈탄 게, 자기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루시퍼지요. 그죠? 그게 이제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야 할 영광을 아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한낱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인 종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니까요. 이것이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그 영광을 자기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는데, 아버지께만 돌리고 살았는데, 한낱 피조물인 종인 그 천사장 하나가, 루시퍼가 그 영광을, 그 나라를, 그 권세를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시고,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천사를 타락하는, 그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회방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 주기도를 제가 이제 전체로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그렇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이,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이렇게 크게 내용을 이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심부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6장 지금 피고 계시잖아요. 자, 33절입니다. 33절. 자,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너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심부터 땅에서 이루어지다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위한 기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에 지금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롭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또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될 일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드는 거는 우리가 시험 든, 하나님이 시험 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은 시험을 들지도 않고 시험하는 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악이 어떤 악행을 행하는 그게 아니고 이 악은 누구다?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자가 마귀요, 미혹의 영이요, 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 그렇죠. 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오직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주기도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자, 우리가 여기를 볼 때, 자, 요것을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하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은 모든 하늘을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러면 새 하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새 하늘. 제가 이제 우리 지혜하고 하연이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봐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하늘이 무슨 하늘이 몇 개가 있지? 그러면 막 애들이 그냥 막 대답해요. 막.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요 하늘은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영계, 천사들의 하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거하는 그 하늘나라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갈 하늘나라도. 근데 거기는 영들이 거하는 하늘이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지, 그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도 다 계시지만 하늘 밖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든 학교에 갔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그런 어디든지 모든 곳에 계신 분은 오직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땅의 종교들을 얘기합니다.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자칭 이제 신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신들이 그 모든 그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냥 이 땅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늘을 갖고 계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유일신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어떤 종교를 만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 부처가, 석가모니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공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는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는 오직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도 써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뭘요? 이름을 영화롭게, 그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영화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곳이 어디죠? 하늘이요. 그죠? 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요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하늘나라에 뭐가 있냐면 보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의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의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애들은 좀 잘 그리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보좌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하늘나라에 이 보좌에 누구를 주겠다?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자, 요거는 조금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장.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2절에 가서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것은요, 이 우주와 하늘나라까지 다 포함한 것을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누구를 세웠어요?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려고 한 게 먼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 놓고 이 하늘의 주인을 누구로 삼겠다?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아들로.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요 하늘나라 보호자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 319페이지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거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보좌의 아들을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아들이 알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한다? 이 세상에 와서 죽기까지 뭐하리라? 복종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에 아들로 후사를 세우셨는데 아들은 그 하늘의 후사가 되기 전에 내가 뭐예요? 아버지와 동등됨,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아버지만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낮은 자라는 거를, 그게 아들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보다는 낫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세세계 기업을,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로 통하여서 뭘 만들었다?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세계가 우주와 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만드는데 아들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여기로 가겠다는 거지요. 근데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 나는 죽기까지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들은 이 세상을 거쳐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서 죽고, 그게 바로 뭐다? 아들의 겸손으로. 그죠? 아버지를 높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게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기까지 뭐하리라? 복종하리라.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늘 보좌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오르시잖아요. 근데 중간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원래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근데 이 하늘에서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인데, 이 하늘에서 천사 중 하나가 요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그죠? 마왕. 요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 천사가 이제 그 하늘에 천사를 만들어 놓고 그 천사장 하나가 뭐가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게 바로 봐봐요.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들도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건데 이 천사 중 하나가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모독한 거란 말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잖아요. 자기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요거 하고 제가 십계명을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간에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하늘에서 천사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 땅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리고 이 땅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 오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쵸? 아들이 와갖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아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뜻. 이렇게 하겠다. 근데 중간에 요 마귀가 요게 하나님의 이제 자리에 오르겠다 해가지고 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모독하니까 요 마귀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로 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이렇게 내 이름을 모독한 요 마귀를 심판하라 이거예요. 심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 뭐냐면 요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줘가지고 아들이 이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중간에 이제 요 마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차피 죽는 거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제 네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요 마귀가 이 세상에 와갖고 또 누구를 유혹하지요?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그 하와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먹잖아요. 똑같이 사단이 범죄하는 양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요 마귀 안에 있는, 마귀 밑에 있는 진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삶을 살도록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오직 한 영을 만든 것은, 지으신 것은 뭘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경건한 자손을.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들이 오시는 그 경건한 자손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람이 지음이 된 거예요. 지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진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요. 그것이 아버지의 궁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인간들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네가 누구를 심판해라. 마귀를 심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죠?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 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요 뜻에 이제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귀 아래에 있던 누구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요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를 심판하고? 그렇지요. 마귀를 뭐하고? 심판하고. 세 번째는 마귀 아래에 있던 인간을, 그렇지요.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지요. 예수께서 오셔갖고 누구의 뜻을 이뤘어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구의 일을? 그렇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인간 구원이잖아요. 그죠? 네, 인간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누구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마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그쵸?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을 우리가 요한은, 이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한은 지금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이게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죠?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인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그러죠? 그죠? 의가 뭡니까? 지금 의가 뭐라고 얘기하죠? 봐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의란 말이에요. 의라는 말과 뜻이란 말은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의, 여기 요한은 그것을 뜻이라고 안 하고 의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그렇죠,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도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할 때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이 와갖고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데 이분만이 오직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그죠?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내용 안에는 벌써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그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모독한 요 천사를,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세상 임금을 대적할 나라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시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나라가 바로 천국, 곧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오직 모든 만물들은, 천사도 사람도 이 땅의 모든 만물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서 쫓아낸 거지요. 쫓아낸 거예요. 그 쫓아내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상 임금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게 인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인간 구원이라 그러면 인간은 100%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100% 구원 받습니까? 100%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쵸? 예.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데 그 하늘 보좌를 더럽힌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거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마귀를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해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무조건 항복 그랬잖아요.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의 종이었는데, 일본이 항복한 거죠. 항복하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천사, 그 마귀를 이 땅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낸 그 마귀를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 밑에 있던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네가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독생자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선물을 줄 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마귀로, 왜? 그 마귀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와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도전했으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도전했으니까. 아들의 자리를 도전했으니까.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은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기도 안에도 이 뜻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주기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 것과 또 그분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또 그 마귀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정말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마귀가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도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고 내 자의로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죽기까지. 그 복종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정말 마귀가 모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뜻이 뭐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하늘에서 정했다는 거죠. 그 정하신 뜻이 이 땅으로 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누구 이름을 갖고 오신다?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정말 우리가 당장에 없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있으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나와,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아까 33절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그 더하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천사가 한 번 타락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정말 날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니까요. 왜? 누구예요? 아버지시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시니까요. 이 아버지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창조자라는 뜻과 낳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자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낳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육체를 갖고 내가 죄를 범한다 해도 그 범한 죄는 원죄가 아니죠. 이 원죄는 예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고, 우리가 본죄라든가 자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주의 보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의 보혈이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고, 또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요.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기도에는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제 이 기도는 보면 우리가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죠? 마음의 기도가 있죠. 마음의 기도.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렇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의 기도 하면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영의 기도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그러면 그 영 속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오시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말하였더라? 방언을 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냐? 영 속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다. 그러면 그 방언이 뭐냐면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방언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의 기도가 필요하느냐? 우리 육체는요, 그날만 알지 내일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면 다 피하게요?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 영은 과거도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러지만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미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딱 벌어질 거를 알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게 영들이잖아요. 악한 영들. 그렇죠?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악이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악한 존재들, 그 악한 존재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아는 거예요.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이 기도하면 그 영이 기도할 때 우리 육체는 모르지만 우리 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우리가 재앙이 닥칠지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 할 때 그거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막아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를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은 바로 영이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라.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영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오늘 어디 가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지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기도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이 육체의 그죠? 육체와 혼에 대한 기도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를 보면 이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할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 영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기도를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보통 교회들은요, 다 하고 마무리 끝에 주기도 한번 하고 끝나요. 그죠? 우리는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정말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주기도를 외우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잖아요.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주기도문 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뭐예요? 경전처럼 그냥 이렇게 주문 같은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기도.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금 줄여서 그냥 주기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그렇죠? 외우는 식으로 그냥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외우는 걸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이 주기도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저기 하시겠지만 집에서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올리잖아요. 그 주기도를 계속 듣다 보면, 야, 주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오는 영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갖고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막 안 잡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언제 한번 예배 시간에 주기도 갖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에 이제 마태복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가 지금 이제 우리가 4장까지 지금 가는데 6장이 바로 이제 주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딱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딱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제가 한 2주를 그냥 꼬박 2주를 꼬박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말씀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주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럴 때 이 하늘인과 아버지라는 것과 이게요 내 속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그 주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를 또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주기도 안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또 거기에 천사 타락과 인간 타락과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단락단락만 제가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주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이죠.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주기도가 놀라운 기도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이 다 들어가 있는 기도구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 주기도를 막 계속 하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그거를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기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 주기도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딱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루에 그냥 예배 때만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주기도가. 그래서 집에서도 그냥 나는 기도 못해요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 안에 우리 영과 육체에 필요한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도 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고, 또 예배 때도,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짜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주기도를 이제 다 마쳤는데, 오늘 우리 이 주기도를 가지고 특별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